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대화한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였죠. 엘리야는 다른 어떤 선지자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불수레와 불말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회오리 바람 사이로 엘리야가 승천하게 됩니다. 주세페 안젤리가 그린 그림인데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는 엘리야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밑에는 엘리사가 손을 들고 외치는 모습이 나오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정말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지켜주었던 소신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에녹과 함께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간 사람. 엘리야의 의미가 여호와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 한 분을 향해서 인생을 불태웠던 사람 엘리야였습니다. 존경받는 엘리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앙받았던 그 엘리야가 지금 모습은 도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패한 선지자가 아니라 엄청난 성공을 거둔, 승리를 거둔 선지자가 지금 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도망을 하고 있을까요? 그가 지금 있는 것이 이스라엘인데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합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 저 아래에 있는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100마일, 160km나 되는 엄청난 거리까지 도망을 하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도 안심이 되지 않았든지 사환 종을 그곳에 두고 자신은 광야로 하루길을 더 뛰어 들어가서 광야 안에 몸을 숨깁니다. 엘리야가 누구죠? 아합 왕 앞에 우상을 승리하는 아합 왕 앞에 가서 담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했던 한 사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물도 내리게 하신, 비도 내리게 했던 그 한 사람, 죽은 사람도 기도함으로 살려낸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장의 엘리야는 도망하고 있는 처참하게 무너진 엘리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 하더라도 힘들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이야 엘리야의 그림자도 밟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도 엘리야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저도 만나고 제 생에 20대부터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 생에 두 단어를 쓰지 않기로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피곤하다라는 말과 시간 없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의식이 있는 한 피곤하다는 말이나 시간 없다는 말을 일체 쓰지 않은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제 시간이라는 것이 하나님 주신 시간을 우리가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고, 주님 오늘 밤 부르시면 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마치 내 시간이, 내 인생의 주인이 시간이 나일 것처럼 시간 없다란 말을 쓰지 않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피곤하다란 말, 우리 몸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쓰다가 1% 남김없이 쓰임받다가 가는 것이지, 내가 내 주인이 된 것처럼 피곤하다는 말을 의식적으로는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피곤하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피곤을 타지 않는 것은 아니죠. 때론 일이 많이 쌓이다 보면 시간이 촉박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길어지는 팬데믹 속에서 지쳐가는 일, 당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지난 한 해는 목회 지난 8년 동안 하면서 가장 많은 성도님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격적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길어지는 팬데믹 속에서 아픈 마음으로 돌아가는 성도님들을 보는 아픔도 많았습니다. 주님 앞에서 간곡하게 기도하지만 응답이 되지 않아서 아파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한 성도님이, 목사님 매일 수도 없이 우체통을 들여다봐요. 영주권 나오는 그 소식 때문에 매일 마음 졸이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라는 고백도 기억이 납니다. 이민생활 하면서 지쳐있는, 때로는 무너져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할 때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저 위대한 선지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 올라간 선지자도 저렇게 지칠 때가 있구나라는 말씀, 더욱더 감사하고 위로를 받는 것은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금 세워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하나님, 원래 우리 모토가 Arise입니다. 일어나라. 낙심한 엘리야가 다시 일어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arise, 다시 일어나는 이 새벽 2021년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야 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음성을 두 가지로 들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낙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 집중할 때 오는 것이 낙심입니다. 열왕기상 17, 18, 19장의 엘리야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17장, 18장과 오늘 우리 읽은 19장의 차이가 하나 있어요. 17, 18장의 엘리야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한 분을 향해서 달려나갔어요. 19장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17장에 세 가지 중요한 스토리가 나오죠. 아합 왕 앞에 나아가서 엘리야가 담대하게 외칩니다. 우상을 섬겼던, 바알을 섬겼던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오지 아니하리라. 우상을 섬기는 왕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외쳤던 엘리야.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리시네 가서 숨으라고 말합니다. 이 엘리야의 심정에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시냇가에 숨어 있는 게 자신의 이게 생리에 맞는 일이겠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리시네가에서 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전해주시죠. 이 선지자 직분에 까마귀가 주는 음식이나 먹고 있으니 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자신을 드렸습니다. 상황은 전혀 말이 아니었지만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왕 앞에서도 당당했던 이유는 그가 바라본 것은 왕도 현실도 아니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스토리도 나오죠.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사르밧 과부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음식을 아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겠다고 했던 그 과부, 그 여인에게 엘리야가 했던 선포를 기억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상황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굶어 죽을 가기는 한 가정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가도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엘리야, 과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대로 그 통에 가루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풍성하게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이거예요. 현실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현실의 해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해답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스토리는 정말 놀랍습니다. 이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 상심한 여인이 엘리야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엘리야가 했던 일이 무엇이죠? 그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곡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죽었던 아이가 다시금 살아나게 되었어요. 죽음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엘리야가 바라본 것은 한 아이의 죽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코로나 상황에 밤낮으로 문제를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육신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온통 문제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특별한 문제를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대하면 꼭 하는 부탁이 있어요. 성도님,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이게 쉬운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게 해답 아니겠어요? 우리의 질병을 묵상하지 말고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오늘 오전에는 우리 김순애 권사님 학원 예배를 하게 됩니다. 권사님의 삶을 보면 참 한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예로운 일인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지막 인생을 1:1로 가르치다가 주님 앞에 쓰신 분, 오랜 생활 암투병을 했지만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교회 나올 때마다 만면의 그 권사님, 만면의 미소를 짓고 오신 권사님, 한 분이라도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더 예배하겠노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셨던 분, 제가 전화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제가 위로를 받아요.
행복한 모습으로, 평안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전화를 드렸을 때는 이제 숨이 좀 차시면서 가쁘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이렇게까지 하나님 오게 하신 것도 다 감사하고 이제는 더 이상 제가 주님께 바랄 것이 없어요. 문제를 묵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끝까지 나아간 한 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엘리야,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아갔을 때 그때 일어날 수 있었고, 자기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샤인 빛을 비추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했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17장의 엘리야뿐만이 아닙니다. 18장의 엘리야도 그 끝없는 문제 앞에서 그가 바라본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멋있는 한 장면을 말하라면 이 장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 전투입니다. 바알 숭배자 450명 데려다 놓고 누가 진짜 신인지를 얘기를 하죠. 하늘에서 불을 떨어지는 신이 진짜 신이라 하자 바알 선지자들은 좋다고 박수를 칩니다. 바알의 전공이 불 내리는 거예요. 이전에 바알의 연구를 해보면 바알이 두 손을 들고 있어요. 한 손에는 천둥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번개를 들고 있습니다. 천둥 치면 비 내리고 번개 치면 불 떨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울이 물과 불을 다스리는 신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불 내리는 바알, 이는 아무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정말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1대 450, 이 숫자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1대 450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지는 사람이 우리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바라본 것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누가 하나님 편에 서는가가 중요했고, 그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담대하게 외친 사람이었습니다. 숫자가 신이 되어가는 시대, 숫자가 많으면 대통령까지 만들어지는 이런 시대, 신앙인은 전혀 다른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숫자를 바라보았다면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택할 것이 아니라 120명을 택하시든지 12,000명을 택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한 사람, 하나님을 정말 열망하고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이라도 드리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가 했던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실력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야 세상을 바꾸지 않는가 생각을 하죠. 무엇을 다 갖춘다 하더라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이름은 세상의 뛰어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450명의 선지자를 죽이고 승리했던 엘리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어있던 그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불을 지폈던 그 엘리야, 갈멜산 전투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비 하나 떨어지지 않았던 땅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게 했던 기도의 용사 엘리야, 그 엘리야가 지금 19장이 되어서 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엘리야의 모습. 이 정도 되면 아마 엘리야가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하늘에서 불 떨어지고 물 내려지고 이 정도 되면 이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제는 아합왕도 이스벨도 변화되지 않을까. 그러나 그들이 보여준 것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1, 2절에 말씀을 해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왕비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세벨이 왕비가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는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저 죽었던 바알 선지자들처럼 너 생명을 빼앗으리라.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이야기죠. 이전 같으면 엘리야가 왕 앞에서도 당당했는데 그 여왕 앞에서, 왕비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가서 선포했을 이 엘리야가 도망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완전히 겁을 먹고 100마일을 달려 도망했던 엘리야. 그리고는 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도 낫지 못하나이다. 죽음의 영에 확 사로잡혀 버렸던 이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보았을 때는, 하나님께 시선이 집중되었을 때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는데 자기 자신에 집중되었을 때는 그 여인의 한마디에도 무너져 내려버렸던 엘리야의 모습.
하나님을 보았을 때는 세상이 보이지 않았는데 문제를 묵상하기 시작했을 때는 영적 신앙의 안경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했던 그 유명한 말씀이 기억납니까? 걸어오라. 파도치는 물을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베드로가 부탁합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소서. 나오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었을 때는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갑자기 풍랑 이는 바다를 바라보는 순간 그는 바다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승리의 길이 있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Arise라는 모토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이렇게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세우고 순몸을 이렇게 세우고 다음 세대의 지역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다가오면 때로는 우리의 가슴에 불을 지피지만 때로는 내 문제도 아직까지 너무나 많은데, 우리 교회도 해야 될 문제가 많은데 지역을 책임지고 미국을 책임지고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1대 450 앞에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아니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승리하기를 원했지만 정말 승리하기를 원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세요. 무너져가는 세상,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는 세상에서 정말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고 보여주고자 원하셨던 분이 하나님 자신이세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한 교회가 지역을 책임지고 미주 전역을 위해서 품고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할 때 누가 진짜 그걸 원하실까요? 내 능력 바라보고 우리 교회 능력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 정도라고 제안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꾸시는 꿈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소망입니다. 그것만 가슴에 새기고 능력 주실 주님을 믿고 일어나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으로 다시금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라. 신앙인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세상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낙심해서 일어날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의 문제가 뭐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에 사로잡힌 엘리야,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 완전히 지쳐있는 엘리야. 엘리야에게도 힘과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야고보서는 엘리야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Elijah was a man just like us. 우리와 똑같은 사람 엘리야. burnout이라는 이름은 나약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죠.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것, 아브람도 모세도 누구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것이 번아웃이라는 겁니다. 이 낙심된 지쳐있는 엘리야,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아시고 찾아오셨습니다. 로뎀 나무에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일은 그의 육신을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먹을 음식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다시 깊은 잠에 빠지게 했던 엘리야, 그리고 다시금 천사가 그를 흔들어 깨워서 먹고 마시게 했어요. 아직까지 할 일이 있기에, 사명이 있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베드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물 위까지도 걸었던 베드로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신의 모습,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세상이 어둡기 시작했습니다. 다시금 물고기 잡으러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예수님을 발견하고 무트로 달려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숯불을 구워놓고 생선을 구워놓고 떡을 준비하시고 베드로 와서 먹으라. 엘리야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마디 책망 없이 왜 이렇게 지쳐 있는가, 왜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지쳐 있는가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자.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으라. 오직 사랑이란 이름으로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삶에 지쳐있고 쓰러져 있을 때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그렇게 쓰러져 있으면 되나요?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찾아오셔서 따스한 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위로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주님, 무엇으로 우리가 사람을 세울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 기억납니까? 사랑하라, 하나가 되어라,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사랑이란 이름으로 사람을 세워내는 겁니다. 진리의 복음으로 사람을 세워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았을 때 엘리야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8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40주 40야를 달려갔던 브엘사바에서 호렙산까지는 220마일 33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엘리야가 먹은 것은 음식이었지만 정말 엘리야가 먹은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었어요. 엘리야에게 다가온 것은 천사였지만 그러나 엘리야가 정말 만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힘이요 거기가 능력의 근원지였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산, 그 호렙산에 다가가서 동굴 안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말씀을 기다리는 엘리야,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불태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동굴 밖으로 몰아내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문제에 사로잡혀 동굴 안에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이 역사를 감당하려면 뭔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든지 천지가 갈려지든지 일이 일어나야 되겠죠. 거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엘리야의 가슴이 타오르기 시작해요. 이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많이 역사하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람 속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땅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천지가 진동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거대한 불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불기둥 언제나 지키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가시떨기에서, 타자는 떨기에서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이 호렙산이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이 초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불태우기 위해서는 정말 강력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거대한 불도 아니고 땅이 흔들리는 천둥도 아니고 조용하게 세미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세상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한다면 정말 주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떨어주시든지 뭔가 강력한 음성으로 나에게 힘을 주시든지 뭔가 하나님께서 확증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결단을 하고 싶었지만 뭔가 하나님 주시기를 원했는데 사흘째 금시간이 이게 믿음으로 하지 않으니까 초조해지니까 배는 고파오고 마음은 초조해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사흘째 밤에 제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제게 주님이 주신 한마디였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한마디였어요. 저는 하늘에서 불 떨어지기를 기대했고 땅이 흔들리기를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주 세미한 조용한 한마디였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십자가를 졌단다. 제가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에 아무 다른 것들이 더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세미한 음성, 우리는 삶 속에 주님께서 주님 내 문제를 알고 계십니까? 주님 뭔가 살아계신 뭔가 강력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 속에 오셔서 잠잠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눈물 흘릴 때 곁에서 눈물 닦아주시고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우리의 등을 떠밀어 주시는 분이 그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하늘에 불이 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용하게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기도할 때 남몰래 흘린 눈물을 주님이 듣고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위대한 왕, 위대한 장군을 기대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만나지 못했던 주님, 그러나 겸손하게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린 자들이 체험했던 주님, 사람들은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뛰어내려서 강렬한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떨어주시든지 아니면 십자가를 무너뜨리고 군병을 없애버리든지,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했었던 기도는 너무나 조용한, 너무나 무기력한 기도였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 주님이셨어요. 조용하게 찾아오시는 주님, 흐르는 눈물을 조용히 닦아주시는 주님, 새벽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환하게 미소 짓고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 때마다 제 가슴에 떠오르는 이름이 요한 웨슬리입니다. 요한 웨슬리 1720년에 옥스퍼드 대학교에 들어가서요,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홀리 클럽, 경건한 클럽을 만들어서 참 주님 앞에 신실하게 자라갔던 10대 20대 젊은이였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정말 한 사람이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싶어요. 50년 동안 지구를 10바퀴 돌 정도로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1년에 1000번 이상을 설교했던 사람, 60년 동안 새벽 4시에 기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어 말을 타고 다니면서 책을 썼어요. 그가 이렇게 쓴 일기가 26권, 책은 200권이 넘습니다. 제가 이 웨슬리를 보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웨슬리 그가 목회했던 영국의 브리스톨에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가 얼마나 키가 작았던지 말 타고 다니기에 딱 안성맞춤의 사람이에요. 그가 누웠던 침대를 보니까 제가 누워도 작을 것 같아요. 저같이 키가 작은 사람은 그런 사람 보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달려갔던 요한 웨슬리, 이런 요한 웨슬리라고 낙심이 없고 실패가 없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가슴 속에 영혼을 향한, 선교를 향한 마음을 주셔서 미국 조지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1735년에 파송을 받았다가 2년 정도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너무나 지쳤어. 아무런 열매는 없고 나타난 열매는 없고 지쳐가기는 지쳐가고, 그렇게 선교를 실패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불태워 주셔야 될 텐데, 1738년 5월 24일 런던의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전도 집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모라비안 선교사 한 평신도가 와서 말씀을 전했을 때였어요. 자신은 옥스퍼드의 대학자요, 뛰어난 책을 쓴 사람이요, 그 지성인이었지만 그 배움이 없는 모라비안 한 선교사님 전했던 말씀,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가 그의 일기장에 남긴 글이에요. 뭔가 내 가슴 속에 뜨거운 마음이 일기 시작했다.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찾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서 불태우게 된 거예요. 천능이 떨어진 게 아니라, 번개가 친 것이 아니라, 잠잠한 특별한 배움이 없는 한 사람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웨슬리 그 이후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불태웠던 사람, 그의 무덤가의 비문에 진정한 그의 쓰임받았던 비밀이 있습니다. 이 위대한 빛은 이 나라들을 비추기 위해 떠올랐다. 이 묘비를 잃는 자들이여, 하나님의 도구인 웨슬리에게 찬사를 보내고 싶다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그런 거예요. 무너졌던 엘리야, 무너졌던 베드로, 무너졌던 요한 웨슬리,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들의 위대한 인생을 불태우게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누구나 무너질 수 있고 누구나 연약할 수 있지만 다시 이렇게 세울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우리가 주님 앞에서 Arise라는 이름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헌신, 우리의 결단이 아닙니다. 그 옛날 엘리야를 이렇게 세우셨던 우리 하나님, 무너졌던 베드로를 다시금 이렇게 세우셨던 하나님, 웨슬리를 이렇게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이렇게 세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생 주님을 위해서 불태운다라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 일어나라. 우리 사는 성도님, 오늘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서 다시 한번 불태우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다. 일어나라.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내 인생을 불태우고 나뿐만 아니라 곁에 있는 잠자는 사람을 깨워내어서 함께 인생 불태우게 만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우리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릴 텐데, 우리가 이번 주에 교회에 일어나라, 우리 어제 찬송을 했는데 이 찬송 가지고 주님 앞에 한 주간 주님 앞에 한 주간 주님 앞에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신앙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는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의 능력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서 그 빛을 비추어라. 일어나라. 신앙 고백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삶의 자리에서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세상이 주를 바라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서로 하나 그 빛을 되어 비추어라. 그 빛을 비추어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크심을 아버지의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삶의 노래로 주님을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빛을 서로 비추어라.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어 노래하라.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크심을 아버지의 크심 이 삶의 노래로 이 삶의 주님을 나타내라.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 일어나라. 낙심에 젖었던 엘리야, 지쳐 쓰러졌던 엘리야, 그를 아셨던 하나님이세요. 왜라고 묻지 아니하십니다.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깊은 잠을 재우시고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 지쳐 쓰러져 있는 다시금 도망간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왜냐고 묻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의 모습을 아십니다. 제 상황을 아십니다. 하나님, 제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의지, 내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에 불이 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천지가 진동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주님 내 기도할 때 미소 짓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주님 그 주님 바라보고 주님 손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끊임없이 다가오는 인생의 문제에 집착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벌벌 떠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현실을 문제를 묵상하는 눈에서 주님을 묵상하는 눈으로 우리를 바꿔 주시옵소서. 주여, 올 한 해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러 말미암아 하늘의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힘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서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아시는 주여, 우리의 가슴에 찾아오시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오시옵소서. 전능하신 분능으로 찾아오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으로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를 바라볼 수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문제를 묵상하지 아니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바라보므로 우리의 생명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 아버지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21년도 우리가 Arise, 일어나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이 말씀이 심장에 새겨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이 먼저 주님 앞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주들을 주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아내 남편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주여, 주의 주시는 그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손자들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손모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십시오. 우리 선원들과 함께 비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도와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지역의 교회들을 일으키게 하시고 한인 사회를 일으키게 도와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어려워지는 이 세상,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두려워 떠는 이 세상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워싱턴 지역에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불수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미주 전역에는 수많은 한인 교회를 깨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무너져가는 이 세상의 교회들을 일으키는 교회,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사람을 일으키고 교회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세워내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손 앞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올 한 해 우리가 주신 이 거룩한 비전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슴 속에 올 한 해 일어나는 말씀하시는 Arise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 속에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심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원을 도와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개인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오나오니 우리 성모님마다 거룩한 비상을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순장들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성모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회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지역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지역의 한인 사회를 깨우게 하시고 우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의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지역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주의 은혜로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KCBC가 하나님의 마음을 신하게 드리고 세상 열방을 변화해 드리고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쳐 낙심에 빠진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인자하신 하나님,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연약한 아들을 세워서 다시 한번 인생을 불태우게 만든 우리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주님, 쓰러져 있는 형제 자매, 낙심에 빠져 있는 형제 자매, 지쳐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 참 일어나고자 하지만 일어나기 어려운 사랑하는 성도님 계십니까? 하나님, 한 분 한 분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옛날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신 주님, 요한 웨슬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땅이 갈라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곁에 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세상이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 속삭이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이 다 사라지고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 주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올 한 해 우리가 간곡히 부탁합니다. 주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주춤해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움을 회복하고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어라이즈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어라이즈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저들이 세상 한복판에 뛰어들어가서 세상과 비교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겸손하나 당당한 제자들로 세상 한복판에 뛰어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장님들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순모님들에게 영혼을 향해 흘리는 눈물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에게 주여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를 향해서 다시 한번 불태울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목회자들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이 목자의 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이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KCPC, 미주 전역의 한인교를 새로 내는 KCPC로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저 아프리카 끝까지, 유럽 끝까지, 오세아니아, 남미, 북미, 아시아의 십자가 복음을 전가하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나고 비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켜보는 사탄은 벌벌 떨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만면의 미소를 짓게 만드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비오니 육신적으로 건강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를 안고 주님 앞에 아픈 눈물로 간구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의 몸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향해서 불태울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주님 앞에 낙심이 되는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만물이 주님이 주니시오니 사라바까보에게 넘치도록 허락하신 풍요의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물질로 말미암아 지나치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땅 위에서 마음껏 주를 위해서 인생 불태울 수 있도록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는 이 눈물의 기도가 감격의 눈물로 바뀔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에 있을 말씀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하늘의 담비로, 성령의 담비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팬데믹을 이겨내는 능력뿐만 아니라 옆에 잠드는 영혼을 깨워내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렇게 세우실 주님을, 그렇게 응답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다 감사드리며 오늘도 엘리야를 깨워서 이렇게 세우신 주님께, 우리도 이렇게 세우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옛날 낙심에 젖어 지친 쓰러진 엘리야를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 웨슬레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한번 불태우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 그 주님을 믿고 일어나서 우리 인생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불태우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